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저희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 주님을 더욱더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아픈 분들 혹시라도 있으면 빨리 낫게 도와주시고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들을 마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자동차를 사고, 또 원하는 골프채를 사면은 당분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평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며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은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입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 장소에 가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팔각형으로 지은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갈릴리 호수 위 언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덕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나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은 언덕 위에서 말을 하면 갈릴리 호수 앞까지 잘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8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복 받는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삶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다음에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죄값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좋은 일에 돈을 기부합니다. 또 교회도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통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돈이 없거나 용기가 없는 나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영적으로 부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첫째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천국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동요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피 때문에 자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었던 죄 때문에 처음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한 것이나 우유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온유하다는 것은 가식이 없고 온순하며 자제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공격적이거나 힘이 세거나 냉혹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새로운 땅,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그 표준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는 그의 기준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 것입니다. 이곳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곳의 긍휼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마음 속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가식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안에서부터 깨끗하고 마음속에 욕심이나 거짓이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음에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고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고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그저 문제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화평하게 사는 삶의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렇게 위험한 선교지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공안들에게 잡히고 물건들을 빼앗길 뻔한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신약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긍정적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기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못 해봤다면, 전도해보지 못해봤다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8단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신앙의 8단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앙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다면 아직 첫 번째 단계도 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에 아직 오지 못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세 번째 단계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솔직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배우자와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이런 삶을 산다면 절대로 성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 나갔더라도 아닙니다. 아직 두 번째 단계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만 전도하지 못하면 아직도 이 단계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이 단계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것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사서 갖는다고 또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참다운 행복한 삶은 예수님을 가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라고 믿는데 전도하지 못한 때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핍박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기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저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특별히 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있으면은 꼭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다니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